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9월 첫 안식일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집의 다락방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같이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경축하기 위하여 모였던 것입니다. 그분은 돌아가실 때가 왔음을 아셨습니다. 아직은 조용한 몇 시간이 그분에게 남아 있었고 그 몇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과 정신에 영원히 인식시켜준 한 예증으로서 당신의 마지막 한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좀 살펴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십자가의 그늘 아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그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제자들에 의하여 배반을 당하시고 또 버림을 받게 되시고 가장 모욕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 후 세상에서 투쟁하도록 남겨질 12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염려하시는 마음이 맨 먼저 그분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이 마지막 저녁에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누어 주고자 하시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면 그들은 가슴이 터지는 듯한 괴로움과 실망과 불신을 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감당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좌정하실 것이라는 자랑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같이 마음속으로 그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였고 서로를 평가하였으며 저희 형제가 더욱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첫째로 내세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좌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는 다른 제자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다른 10 제자들을 격분시켜 서로의 분리의 조짐까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알력의 원인이 있었어요. 잔치가 있을 때는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관례였으며 이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 항아리와 대야와 수건이 그곳에 있어 발 씻길 준비가 다 되었으나 종이 그곳에 없었으므로 제자들이 이 일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자존심이 상하는 그 종의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어요. 모른 척 했습니다. 겸손하기를 거절하였던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이 이런 상태이니 다른 것은 고사하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교훈만이라도 마지막 이 시간에 주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거룩한 교사이신 예수께서는 식탁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움직이는데 방해가 되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란 나머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윽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쓰라린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저희 마음에 가득 찼어요. 그들은 무언의 책망을 이해하였으며 모두가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왕관과 왕복을 벗으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지상생에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행하신 일 중에 하나는 종처럼 몸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종의 일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유다는 유월절 바로 전에 다시 한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만나서 그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시는 예수께서는 그것을 폭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는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운명 지어진 도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셨을 때와 같은 부담을 유다에게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을까 하고 부르짖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유다를 가장 먼저 씻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강권하는 능력을 유다는 느꼈어요. 구주의 손이 유다의 더럽혀진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으시는 동안 그 순간 바로 그곳에서 그의 죄를 자백하고픈 충동으로 완전히 전율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회개하지 않기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마귀는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그의 주를 배반하기로 동의했던 그 일을 완성하고자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행동을 지켜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왔을 때 그는 놀라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비가 그의 마음을 깨뜨렸던 것이죠. 그는 이 일을 제자들 중에 하나가 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부끄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주께서 종의 일을 하시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거절한 봉사는 더 높은 정결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악으로 더럽혀진 마음을 씻으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발을 씻기시도록 허락하지 않으므로 베드로는 그 낮은 정결에 포함된 더 높은 정결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섬기는 것이 가장 진정한 겸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교만과 고집을 또 자부심과 아집을 굴복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분리된다는 생각을 참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육체적 정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그 낮은 정결의 예정을 통하여 더 높은 정결의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목욕하고 온 사람은 깨끗하지만 샌들을 신은 발은 곧 더러워지므로 다시 씻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와 같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 죄와 불결을 씻기어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유혹은 그들을 악으로 유인하였으며 따라서 그들은 아직도 그분의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에서 먼지를 씻으실 때에 예수께서 씻으시는 바로 그 일로서 그들의 마음에서 이간과 질투와 교만과 자부심을 함께 씻어버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발의 먼지를 씻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졌던 정신은, 그 정신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위해 준비된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겸손과 사랑의 상태로 돌아가기 전에는 그들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거나 혹은 그리스도께서 세우려고 하시는 기념 예식에 참여할 준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정결하여야만 했어요. 자기 본의와 자아 추구가 알력과 증오심을 일으켰으나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씻어버리셨습니다. 그러자 신비롭게도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께서는 너희가 다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마음의 연합과 서로 사랑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겸손하고 온순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외에는 모두가 다 가장 높은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부드럽고 우아한 마음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입었으나 종종 죄악과 접촉함으로 마음의 순결이 더럽혀집니다. 우리는 그분의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더러운 발을 그의 주요 주인이신 분의 손과 접촉시키기를 피하였습니다. 혹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접촉하시기를 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피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얼마나 자주 우리는 우리의 죄 많고 더러워진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져가 접촉시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악한 성질과 허영과 교만이 얼마나 그분을 슬프시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점과 더러움을 모두 예수께 가져가야만 합니다. 예수께서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공로의 효력으로 깨끗함을 받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과 교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다 씻으신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너희가 다는 깨끗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셨지만 유다의 마음은 예수께 굴복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예수께 순복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베드로는 교만과 고집을 버리고 교만과 자부심과 아집을 굴복하였지만 유다의 마음은 굴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을 섬기는 종이 된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요지를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높임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분은 가장 낮은 의무를 위해 몸을 굽히셨습니다. 육적인 마음에 머무르며 자신을 섬김으로 굳어지는 그 이기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 인도되지 않도록 하고자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겸손의 모본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과 동등이신 그분이 몸소 당신의 제자들에게 종으로 섬기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장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서로 다투고 있는 반면에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하여 무릎을 꿇으며 영광의 천사들도 섬기는 것을 명예로 생각하는 그분이 허리를 굽혀 자기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종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당신을 팔자의 발까지 씻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전 생애는 겸손의 봉사의 섬김의 생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십니다.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유지하시면서 그분은 계속하여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상적인 봉사를 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전 생애는 봉사, 즉 섬김의 법칙 아래 있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섬기셨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셨던 것이죠. 주께서 그렇게 봉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던져주신 또 암시하는 바는 내 나라에는 선호와 우위의 원리는 없다. 유일의 위대함은 겸손의 위대함이다. 유일의 영예는 다른 사람을 위한 무하적 봉사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평생을 봉사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봉사에 섬기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식으로 정하여 겸손히 굴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옷을 다시 입고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종교적 예식을 세우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런 행동으로 이 겸손 예식은 성별된 예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교훈을 항상 기억하기 위하여 제자들은 이 예식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예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교훈을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이 예식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알력과 최고가 되려고 다투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서는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물론 되어 있지 않고 거룩한 말씀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겸손을 기념하여 먼저 세족식을 거행하도록 지정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식을 거행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예식을 거행하면서 실제로 낮아지고 겸손히 굴복하는 겸비한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기별에서 예수께서 들어가시지 못하고 문을 두드리고만 계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 마음이 실제로 겸손히 굴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문을 여는 것은 바로 겸비한 굴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늘 겸비한 굴복을 통해서 주께서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실 뿐만이 아니고 이런 말씀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그렇게 굴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일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인간에게는 그의 형제들보다 자신을 더욱 높이 평가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며 가장 높은 자리를 구하는 성벽이 있습니다. 그런 성벽이 종종 악한 억측들과 정신적 괴로움을 초래합니다. 성만찬 예식에 앞서 행하는 겸손의식은 이런 오해들을 제거하고 인간에게서 이기심을 쫓아내며 자고하는 높은 위치에서 그의 형제를 섬기도록 이끄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식을 진정으로 행할 때는 거룩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의식이 심령을 깊게 살피는 의식, 그리고 죄를 확신하는 의식, 그리고 사죄의 복된 보증의 의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참석하십니다. 당신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이기적인 통로를 통해 흘러내려온 사상의 흐름을 변화시키려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거룩한 성령께서는 저희 주님의 본을 따르는 자들의 감수성을 촉진시키시고 활성화시키십니다. 주님의 본을 따르는 어떤 자들이요? 겸손하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임하시고 씻기를 원하시는 자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의 감수성을 촉진시키시고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주의 겸손을 기억할 때에 생각과 생각은 연결되며 일련의 기억들, 곧 하나님의 크신 인자와 지상 친구들의 호의와 친절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귀중한 초목들, 식물들을 밀어낸 쓴 뿌리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품성의 결함과 의무에 대한 태만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음과 동포들을 냉정하게 대한 일들이 기억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견지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자아도취의 생각이 아니요 엄격한 자책과 겸손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심령은 활력을 얻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일하신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심령은 활력을, 즉 능력을 얻어서 이간을 일으킨 모든 장벽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은 치워지게 되고 드디어 죄를 자복하고 그 자복된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복시키는 은혜가 심령에 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마음들을 다 같이 복스러운 연합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러한 준비 예식의 놀라운 축복을 배우게 될 때에 더욱 높은 영적 생애에 대한 갈망이 불붙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망에 대하여 거룩한 증인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고양되고 향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성만찬 예식,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제에 참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태양 광선과 의의 태양의 빛은 마음의 깊은 밀실과 심령의 성전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이 예식의 정신을 참되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단순한 예식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 예식의 계속적인 교훈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의식을 행하면서 제자들은 같은 방법으로 저희 동포들을 섬길 것을 스스로 서약합니다. 이 예식이 바르게 거행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도우며 서로 축복하는 거룩한 교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저희 생애를 무화적 봉사 사업에 바칠 것을 언약합니다. 다락방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성만찬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봉사하기 위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봉사하기 위하여 나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속성에 참여하고 구속받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기쁨을 그분과 나누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귀중한 축복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식을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즉 너희가 그분의 겸손하라는 교훈의 목적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그분에게 나아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든 그러한 축복들을, 그런 복이 있고 그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겸손하면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체드 해몬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자연재해를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신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 앞에 믿는 우리는 모두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이라는 특별한 치료법으로 회복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메시지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이 겸손의 진정한 뜻을 알고 겸손 예식도 행하고 또 겸손을 삶에서 실천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모여서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가족끼리 겸손 예식을 행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겸손히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가정 세족식을 오늘 하시게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시대의 소망의 말씀처럼 모든 떡덩이마다 갈바리의 십자가의 인이 찍혀 있다. 모든 물샘에도 십자가가 반사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모든 식사와 밥과 떡덩이에 갈바리 십자가의 인이 찍힌 성만찬으로 여기고 사랑 가운데 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고 또 복이 있는 그런 거룩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겸손의 교훈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더럽혀지지만 다시 한번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영혼이 씻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씻기워지고 주님 예비하신 놀랍고 풍성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와 교통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고향되고 우리의 삶이 진보하는 참된 재림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준비된 삶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신실한 주의 종들과 가정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생명싸개로 보호하시는 은혜의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